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땅에서 진멸되고 남은 자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무시무시한 경고를 먼저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취약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그냥 단순한 외형적인 것으로 나는 불상에게 성황당해서 그리고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우상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내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을 외형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결국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살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29절을 보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파멸의 자리로 끌려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네가 구하게 될 건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앞쪽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정도로 찾지 못할 때 반드시 마음속에는 우상이 자리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학생들 또 청년기 때 또 우리 어린이들이 요즘 가장 하기를 원하는 것은 게임입니다.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게임, 컴퓨터로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희 집 아이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눈에 불을 쓰고 기회를 포착을 합니다. 어떤 때는 스마트폰 기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걸 훔쳐서라도 밤새도록 그걸 합니다. 정말 집요할 정도로 이 게임에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우리 집 얘기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을 둔 집안은 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너 공부 열심히 해. 이만큼 공부를 하면 1시간이나 2시간 게임을 하게 해줄게.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겨우 달래서 하게 되어집니다. 아예 이 컴퓨터 게임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집에서는 그냥 아이들이 그냥 핸드폰을 그냥 들고 삽니다. 교회에 와서도 계속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는데,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게임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게임만큼 중노동이 없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 이런 걸 다 합해도 아이들이 게임에 이렇게 집중할 때, 게임을 할 때에 그 중노동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애들의 게임이 힘이 든답니다. 그런데 애들은 그 게임을 힘이 든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그냥 무조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해요. 우리 집에 집중력이 없는 그 아들도 저녁에 슬그머니 일어나서 밤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안 한 것처럼 말똥말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밤에 낮에 안 자고, 그럼 며칠 지나면 애가 눈이 불그스름해져요. 이상한데 얘가 며칠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닌 것처럼 그 중노동을 하는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가장 큰 중노동인데도 불구하고 중노동처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몰입감 때문에 그렇답니다. 한번 몰입을 하게 되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만큼 힘이 드는데도 힘이 든 줄 모르고 재밌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큰 아들이 무슨 박물관 같은데 갔다 온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4벌씩 이 자판 있습니다. 타자기 4벌씩이 있고 2벌씩이 있죠. 이것도 모르신다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안에는 타자 뭐 몇 급, 1급 이거 뭐 예전에는 정보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는 다 땄던 거니까 제가 군 생활을 막 할 때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군중병을 할 때 이제 4벌씩을 치다가 2벌씩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워드 프로세서가 나오니까 옛날에는 한 번 탁 치면 한 번 잘못 치면 종이 쭉 빼서 버리고 다시 해야 되고 얼마나 그 작업이 군대에서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워드 프로세서가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니까 컴퓨터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2벌씩이에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탁 지금 칩니다. 노예 서기 일을 하고 재판국 일을 하면서 이제 서류를 만들 때 여기다 모니터에다 연결해서 제 컴퓨터에 딱 연결해 놓고 제가 자 불러 탁 치는데 읽는 것보다 제가 더 빨리 나가니까 이제 목사님들이요. 목사님 메타 치는 거예요? 원래 몰라요. 나는 그냥 쳐요. 팍 친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걸 배웠는데 우리 엄장로님 어떻게 치세요? 이게 손 10손가락 다 칩니까? 여기 대부분이 이러고 칠 거예요. 우리 정경 집사님 탁 하죠? 뭐 그 세대들은 여기 상업고등학교 옛날에 그 뭐 부산 주기 부기 타자 뭐 이런 거 하셨던 세대들이니까 이석봉 집사님도 이거죠. 다 이거 엄청 답답하거든요. 근데 여기 탁 차차차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게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가 들어왔으니까 순호가 오늘 일하러 가는데 막 그 무거운 쇠 파이프 들고 막 옮기고 막 용접해야 되고 절단해야 되고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힘든 일보다 순호가 그렇게 사랑하는 게임, 인터넷 게임, 그게 이 일보다 나를 10배, 100배 더 힘겹게 하는 게 그 게임이랍니다. 그 게임하다가 그러면 사람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죽는 애들이 많죠.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못 느끼는 이유가 몰입감 때문인데 그 몰입감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자판 타자를 익힐 때 자 보세요. 이게 왼쪽, 오른쪽 딱 정해놓고 왼쪽에 이게 모음, 이게 자음, 모음 이렇게 해서 글씨를 조합을 하잖아요. 조합을 할 때 그냥 자 쳐봐 하고서는 여기 이제 문장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은 사랑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한글 그 아래 한글에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글자가 내려와요. 글자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글자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 글자가 나오면 하나님 여기 또 이제 예수님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가 내려오면 그걸 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치면 한 몇 글자 딱 치고 다 내려오면 이걸 제대로 쳤는지 점수를 매겨줍니다. 그죠? 네, 점수로 제대로 매겨줘요. 이러고서는 이제 100점 이렇게 하고 하면 자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고 3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2단계, 3단계로 올라가면 어떤 식이죠? 이게 글자가 많아지고 빨리 내려와요. 그럼 그때부터 막 제대로 치려면 막 정신없어져요. 그럼 막 10단계까지 쫙 하면 나중에 따뜻하게 막 비 오듯이 막 여러 개 한꺼번에 내려와도 그걸 막 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나를 잊어버려요. 몰입감 속에. 그러면 나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나는 재밌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세월을 허송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있고 나를 병들게 하고 있고 내 인생을 망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딱 몰입되는 순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독입니다. 술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모두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것 중에 한 그 아주 다양한 것들이 몰입감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광고도 어떻게 하죠? 광고도 우리 애들이 조그만 애들 드라마 같은 거 재밌잖아요. 막 영화 같은 거 굉장히 재밌잖아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의미와 또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서의 어떤 의미들을 계속 창출하고 이러고 있는데 애들은 그거 봐도 깐난애기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고 방송만 갖다 틀어놓으면 애들이 거기에 눈을 못 댑니다. 그게 몰입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몰입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아예요. 자기에게 몰입이 되면 밖이 안 보입니다. 눈은 떴는데 밖의 세상이 내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밖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몰입되어서 자기에게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이 교회 와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도 자기라는 그 몰입감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변화가 안 됩니다. 중생 자체가 안 됩니다. 거듭남 자체가 안 됩니다. 자기 고집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하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 다 결정해놓고 이렇게 해도 중간에 자기 고집 세면 자기 고집 센 대로 이깁니다. 아, 왜 그래? 나는 이 시간에 해야 돼. 타협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지 않고 전체라는 큰 틀에서 절대 안 움직입니다. 자기 혼자 그냥 밀어붙이고 내가 옳아. 이게 여러분 정말 사람을 굉장히 힘겹게 하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 자기 몰입감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 읽기 위해서 이제 오늘도 민수기에 나오는 그 노뱀 사건 이야기를 읽습니다. 뭐 읽어봤자 많을 때는 6, 7장, 적을 때는 2장도 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늘 강조를 해드렸지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를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외웠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역사서를 완벽하게 주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언서 그 부분에 있는 예언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그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합니다.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성경 속에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는 일에 그렇게 몰두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그들 마음속에 안 박힙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식대로 종교적인 생활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결국 이 인간은 없어져야 우리 이 종교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그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것에 몰입되어 있는데 그 어떤 거가 자기 자아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 기질입니다. 자기 성품입니다. 절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 안 듣습니다.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조작하기를 원하고 주변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주변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읽은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내 자신이 완전히 깨어진 자리, 내 우상이 완전히 박살난 자리, 그런 자리에 섰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자기의 마음과 성품을 다 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 돌아옴 속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청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이 있어요. 서울에 청종교회가 있더라고요. 참 이름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종교회 그 목사님하고 성지순례를 함께 갔을 때 막 폭탄이 터지는 자리에 한 30명이 가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계속해서 폭탄이 터지니까 가기 일주일을 남겨놓고 30명 가운데 24명이 안 가겠다고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와 평택에 있는 교회 목사님 한 분하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청종교회 목사님만 딱 남았어요.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한 가족만 빠져나가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안을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폭탄 터져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터키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많습니까? 일반 차량 교통사고가 많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운송 체계는 항공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공기를 탈 때 어떻게 기도해요, 안 해요? 비행기를 딱 탈 때 하나님 비행기 뜨고 내릴 때 버드 스트라이크 없게 해주시고 갑작스럽게 난규에 의해서 비행기가 잘못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여러분 운전대자분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세게는 안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이에요. 이게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는 아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한 건데 갑시다. 가서 성지 여행하다가 죽으면 그냥 순교고 그냥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가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의 인생 속에서 할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자기도 교회를 다녔는데
할머니가 우리 손주 또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애 막 교회를 그렇게 막 교회만 가면 막 돈 주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의 인생 속에서 참된 믿음이 언제 돌아냐? 군대 갔는데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심장이 한 번만 멈추면 심장이 멈추기 전에 이 가슴이 막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심장마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전조 증상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여러분 이 심장이 이 근처를 표현을 하기를 그러더라고요. 칼 같은 걸로 송곳 같은 걸로 여기서부터 여기를 그냥 막 찍어버리고 막 긋는 것처럼 아프답니다. 막 이빨이 으드드득 깔릴 정도로 그렇게 아프대요. 이제 그러다가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멈출 때에 보세요. 심장이 어느 정도 멈추냐 이래요. 계속 이러고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심장이 뭔가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 이 통증은 이 심장이 여러분 보세요. 위가 잠깐 멈추면 괜찮아요. 체약 먹으면 되니까요. 대장이 멈추고요. 간의 기능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심장은 멈춤과 동시에 3분이면 사람이 사망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고가 엄청난데 이게 심장이 막 송곳으로 칼로 박아놓고서는 막 긋는 것처럼 아플 때 그 순간에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걸 군대에서 몇 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탁짝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혔답니다. 근데 청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말씀 어떻게 듣고 있어요?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서 듣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혼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자세도 있을 텐데 지금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듣는데 권혁철 목사님이 해석하는 설교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20%고 해석이 80%인 인간적인 사상과 문화가 들어있다라고 여러분이 그냥 듣고 계십니까? 자세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날 나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할머니의 사랑받고 용돈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청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하는데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부들을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나는 결혼도 안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종으로 평생을 금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서품을 받을 때 서품 받는 걸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바닥에 쫙 이렇게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여기다 머리를 딱 대고 딱 엎드린 그 상태에서 서품을 받습니다. 완전한 무방비 상태. 당신이 나를 밟으십시오. 나는 꿈쩍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종이에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치는. 그러니까 저는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면 그 목사님의 해석과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 속에 꽂혀 있어서 그런지 그것밖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들었다. 아유 좋은 말씀이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얄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드디어 나의 우상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쯤에 섬겼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여기 지금 대충 아실 분들이 계시는데 설교 시간마다 노트를 하나 가지고 다니셨어요. 검은색 노트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다 받아 적으십니다. 설교 받아 적는 거 여러분 나쁜 거 아니거든요. 다 일일이 받아 적고 집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점심 때,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무슨 이제 구역 모임도 있을 때도 그렇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걸 펼쳐놓고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다윗의 아들인데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다윗인데 솔로몬이라고 말했고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이 이삭을 낳았다고 얘기했고 오늘 목사님 설교 부분이 예전 3개월 전 몇 월 며칠 날 설교의 그 부분을 또 여기서 또 얘기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도 그러는 걸 잘 아세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까?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겁니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받아 적을 때는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거 언제 설교했지? 이런 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청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서기관 같은 그 기질들을 여기 이제 노트에다 적어놓고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그 결국엔 자기 자랑인 거죠. 근데 그분이 78살 무렵에 치매가 걸려버리시더라고요. 어느 날 밖에서 이렇게 잘 돌아다니시다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못 들어오고 뭐 배회하고 이러면서 치매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일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연락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나오게 했는데 거기서도 내 설교를 써요. 그게 평생의 버릇이요. 거기서 딱 쓰다가 내가 이제 제 설교가 막 세지고 막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양반이 나중에는 쓰다가 나를 쳐다봐요. 더 이상 안 써. 근데 어느 날부터 이걸 덮더라고요. 근데 옆에다가 이렇게 놓기만 하고 안 써.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드디어 자기의 우상을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치매에 걸리고 파킨슨까지 와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병원에서 병원비만 나가며 그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에 나도 모르게 가만히 침투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몰입되어야 될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때 여러분이 우리가 몰입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나를 죽이는 그 중노동과 같은, 나를 병들게 하는 그 독약과 같은 게임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독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는 그걸 즐거워하며 나도 모르게 끌려가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중노동하지 마시고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어져 있는 인생 허송세월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